이사야서 27장 우리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아수르와 애굽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 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사야서 오늘 27장 12절 13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7장 우리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 여기 보면 리오야단 바다의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고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27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 나의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간수해서 해치지 또 다른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7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서 27장 우리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고 애굽을 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불의를 속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큰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그러니까 원리를 잘 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인자로 살아가고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회복됐으니까 다 회복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운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쉬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럼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그럼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종교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유치원생이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사람들이 또 이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나는 지옥에도 안 가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뭐 성경도 봐야죠. 당연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경 봐야죠.
자꾸만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것이 능력이다, 뭐 성경을 써라,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도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찬양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나도 이제 맨날 세상 노래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자기 마음에 헌신도 하는 겁니다. 헌신도 하고, 그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삶의 중심이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편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다른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오늘 이제 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고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의 집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 땅이, 어느 종교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해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나그네의 삶이다, 안개와 같이 잠깐이다 없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여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측면을 보다 보니까 자꾸만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특히 이제 요 성경 책에 대한 중요성도 엄청나게 강조해요. 성경 책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성경 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경책이 자꾸만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책은 능력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성을 알고 내용의 능력을 알아야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엄청난 능력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갑 안에 여러분 지갑 안에 한 돈이 액수를 크게 잡아야 돼. 그래야지 지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한 1억 정도 들어있으면 지갑이 아무리 1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는 귀하죠. 100만 원짜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 안에 1억이 들어있으면은 솔직히 그 지갑이 아무리 1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지갑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통장 볼 때마다 참 힘이 나죠. 근데 이 종이를 보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은행에 내가 맡겨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통장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때때로 물도 주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네. 헌금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하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세상과 육신적인 부분에 선택할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너무 갈등을 많이 해요. 뭘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꼭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받는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겠냐? 시작이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지기다.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물도 주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도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일에 부딪히고 저 일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겠다. 숫자가 적으니까 자꾸만 우상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게 아니라 1년에 교회를 한 번 나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유대인들보다도 주일 성수를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주일날 차도 안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주일날 뛰지도 않고, 그리고 돈도 안 써요. 구약 율법 다 지킨다. 근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부터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완벽하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 이거 집중기도 하세요. 집중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민족복음화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자녀 봤을 때 이게 잘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꾸만 우린 싹을 본다고 하는데 싹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 싹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은 당연히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